룻기 2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12절까지 여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 오벳의 출산에 있죠. 오벳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이 룻입니다. 근데 룻은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이었고 이 유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가 오게 돼 있었고 예수님이 오게 돼 있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유업에서 전혀 관계가 없던 여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바꾸셔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벳을 낳는 이런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출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그 잉태한 것이 시간을 지나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잉태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을 때 믿음의 유업들을 땅에 남기게 됐지요. 그래서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잉태하고 낳은 믿음이라고 하는 유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엘리야는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걸 낳고 다윗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낳고, 그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잉태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잉태하게 돼 있고 그 잉태한 것을 우리 인생의 유업으로 또 인생의 결론으로 이 땅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그 잉태한 것을 믿음의 유업으로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잉태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마무리될 때 어떤 것을 이 땅에 출산물로 또 유업으로 남기기 원하십니까? 근데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잉태했는데 마지막에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항상 선하고 좋은 것만을 잉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을 잉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죄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잉태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유업으로 남기기 원하십니까? 자, 룻기는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을 잉태하고 선한 것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뤄가는 방법 또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물론 만남이 모든 요소는 아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룻이 오벳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는데 룻이 혼자서 오벳을 출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무엘을 만나야 되죠. 사무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만나야 됐었고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바울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아도니아를 만나야 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그의 길들을 열어주고 그의 데스티니를 열어주는데 사용하셨던 것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특별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겠지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여시고 닫으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오벳을 안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에게 있어서 이런 특별한 만남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추석이라서 보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은 만남이라고 해서 항상 선한 것들을 잉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 있고, 둘째는 아무것도 잉태하지 않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만남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자,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났어야 될 만남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고 왜곡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있죠.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또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잘못된 만남이에요.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고 만났어야 될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난 것은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아합은 이 아합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 중, 가장 하나님을 악랄하게 대적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후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는 바람에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었던 에스더라든지 한나라든지 이런 여인이었다면 아합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모르긴 해도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로 지칭되는 이 아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훨씬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듯이 우리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배우자와의 만남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배우자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을 만나야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만나면 안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에 끌려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찾아야 돼. 이게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합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과했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삼손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들릴라를 만난 거죠. 만났어야 될 만남. 자, 그런데 이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욕심에 이끌린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정욕이든 돈에 대한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하여간 욕심에 이끌린 만남이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은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느냐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내가 욕심내는 것, 이것. 그것은 뭐 이 양의 많고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 물질을 다스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꼭 욕심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의 특징은 내 욕심에 이끌린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만남이 다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에요. 이 오늘날 여러분 이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들이 파괴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혼을 조건 가지고 하잖아요. 조건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것이 내 이 데스티니를 바꿔줄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이 자매들은 특별히 어떻게 결혼해서 팔자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사자 남편들 자꾸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욕심이 잉태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관계도 선하게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만남은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혼한 것은 물을 수는 없지만 이 결혼 이외의 관계라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된 선택이었던 잘못 선택이었던 일단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지만 결혼 이외에 이런 잘못된 만남들은 빨리 끊으시고 피하셔야 돼요. 빨리 끊으시고 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잉태하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것은 매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우리 주변에 뭐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는 동창회에서 또는 반상회에서 뭐 하여간 이렇게 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망을 잉태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도 아닌 이런 수많은 관계들이죠. 아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거의 한 80% 90%는 이런 관계겠지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만남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촌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마을에는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채이는 게 어부고요. 지나가다 만나는 게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그냥 평범한 만남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붙드시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평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수 있는 만남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데스티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데스티니도 완성이 되시고 또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던 거예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뭐 세리들, 어부들, 그다음 창기들, 하여간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또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만남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흘러가는 사람으로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 영혼으로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추구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관계가 그 가운데 형성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디바인 커넥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에서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이것은 뭐 그냥 의미 없는 만 이러고 흘려보내면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성의껏 성심껏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다 보면 이 만남이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만남에서는 이 일들이
그래서 무의미한 관계가 생명을 잉태하는 관계로 바뀌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은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이 물론 이렇게 변화되면서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디바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와의 만남이 디바인 커넥션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이죠. 또 배우자와의 만남이 디바인 커넥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아무나 조건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디바인 퍼슨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디바인 커넥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식이 있습니다. 뭐 자식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자식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주신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육적인 디바인 커넥션이에요. 그리고 요것에 이제 대비되는 영적인 디바인 커넥션이 또 세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 제 인생도 보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끌어오시고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신 아주 저한테 큰 영향력을 준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세 분과의 만남은 다 우연인 것처럼 보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때 저를 가르쳤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그 교회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이었고, 세 번째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재환 선교사님과의 만남. 하여간 이렇게 세 분의 만남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고, 이 세 분의 영적 멘토와의 만남이 저의 신앙의 색깔도 결정했고 저의 앞길도 결정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와 멘토를 만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디바인 커넥션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저는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래 앉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잠깐 손님으로 오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디바인 커넥션을 찾아가셔야지. 아멘. 예. 안 속으시는데요. 가셔야지. 아무도 안 가시겠다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영적인 동역자들과 이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 모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고, 영적인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과 사역의 규모와 크기들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동역자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자녀,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디모데와의 관계는 이 두 번째 관계에서 세 번째 관계로 발전해서 만나게 되는 디바인 커넥션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와의 만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또는 믿었더라도 아주 어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또 진실하고 충성되게 대하면서 형성되는, 바뀌는 관계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수 있었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영적인 자녀와의 관계인데, 하여간 이렇게 육적으로 세 가지, 영적으로 세 가지, 같은 얘기들인데 이것이 디바인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인 커넥션들은 디모데를 선택하는 것 빼고는, 디모데를 선택하는 것을 빼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고르거나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만남이에요.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셨고 또 자식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셨듯이 사실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하고 영적인 동역자와 영적인 자녀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오벳을 출산하게 되는 만남은 세 번째 종류의 만남밖에 없어요.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디바인 커넥션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바인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만남이고 우리는 아무 선택권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시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내 머리에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시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들과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이 전혀 만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들의 이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는 특징들과 조건들을 잘 알고 그냥 거기에 충성되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되게 임하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런 만남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감사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냥 그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페이버를 주시고 또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오벳을 낳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분별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어떤 게 디바인 커넥션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싹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또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데 탁 붙잡아가지고 인생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바인 커넥션의 특징들 또는 조건들 이거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역 또는 어떤 사역 또는 어떤 분야 또는 어떤 장소, 하여간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지, 이것 밖에서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어요. 이 룻기에 보면 이 영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맞는 만남이어야 되고, 둘째는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셋째는 보리 주우러 갔다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만남은 디모데하고의 관계 빼고는, 근데 디모데의 관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남은 아니에요. 그냥 디모데가 아직 예수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디모데와의 만남도 결국 이것이 디바인 커넥션,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제자와의 만남이 디바인 커넥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뭐 사교적인 만남이라든지 반상회에서 만나, 직장에서 만나, 뭐 이런 그냥 사이 좋은 마음이 잘 통하는 동생,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인 환경 안에서 만나는 만남만이 디바인 커넥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디바인 커넥션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뭐 기이한 인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도와주는 뭐 사업 파트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원리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진짜 기가 막힌 만남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근데 들어보면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디바인 커넥션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디바인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디바인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 만남 자체가 디바인 커넥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눈 돌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모압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아스, 즉 디바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기로 약속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뭐 나중에 만났지만, 그 나오미와 그 아들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거 아세요? 기근 들어서 도망가는 얘기. 언제 그랬죠? 아브라함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 또 이삭도 그랬고 또 나오미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얘기하셨거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조기 보니까 조기는 먹을 게 많은 거야. 애굽 땅, 모압 땅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요.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근데 영원히 살려고 떠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냥 잠깐 가서 피하려고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잠깐 피하려고 떠난 것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대가를 치르게 하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잉태한 것은 사망밖에 없었어요. 나오미는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되는 정말 문자 그대로 사망을 잉태하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을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갈 때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신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신 곳이 떠나는 게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직장에 한번 취직했으면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을 내가 알면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돼.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떠날 때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떠나요. 다 긴가민가 이러면서 떠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 보게 되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글쎄 기도해봐야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한 2달쯤 있다 또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번 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2달 있다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엔 글로 가세요. 그건 뭐냐면 알면서 가는 거야. 알면서. 두신 곳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갔을 때는 거기 기다리는 것은 보아스가 아니에요. 거기는 보아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아니면 사역자로 불렀던 선교사로 불렀던 하여간 부르신 곳이 있고 그 부르신 곳에 가서 머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안에 머물러야 돼. 여기서 네가 선택하고 여기서 네가 왜냐하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여러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좀 독특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선교사로 나가셔서 중국에 가셨는데 중국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하는 일마다 꼬여요. 정말 이상하게 꼬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좀 모으려고 그러면 사기 맞아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해서 건물 구해놓으면 불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목회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선교비도 좀 딸리고 그래가지고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시군요. 대박 치신 거 아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셔가지고서 그 돈 번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분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숙박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큰 호텔을 몇 개씩 사시고 이러세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후원하고.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모든 사람이 목사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야지 이게 인생이 피는 거야. 거길 머물러야 보아스도 만나게 되고 거길 머물러야 오벳도 낳게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 분별하면은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영어로 보면 favor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favor.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favor. 이제 우리말로는 은총 또는 은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favor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편애라는 뜻이에요. 편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특별히 편애하는 이런 걸 이제 favor라고 하는. 근데 제가 뭐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되더라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전혀 안 해도 막 잘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성공한다는 게 성경적 의미에서 성공,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으면 죽도록 노력해도 별로 없어요. 열매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다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건져내.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페이버가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보리 주우러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룻이 어느 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오케이, 이제 약속의 땅 가운데로 왔고, 이제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왔어. 그럼 지금부터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 철야하고 있을 때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를 어디서 만났어요? 보리 주우러 가서 만났다는 거죠.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하세요. 보리 줍다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되게 보리를 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지 뭐 다른 때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리 줍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는 보아스도 없습니다. 열심히 보리를 줍는 충실함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돼요. 자, 어찌되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약간 그 영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룻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룻을 보는 순간 룻에게 반했습니다. 그죠?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니까 분명히 반했어요. 이 룻에게 확 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우연히 룻을 봤다고 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다 디바인 커넥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보아스가 그냥 저기 저 가난한 여인이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구나 뭐 그러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룻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하라는 거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삭 줍는 게 여러분 뭐냐면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요, 조금 남겨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리고 아니면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다 걷어들이지 못하고 흘린 게 있잖아요. 땅바닥에 흘린 거. 그런 건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할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할 때, 그러니까 부자들의 밭에는요, 추수할 때 이렇게 고아들, 과부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줍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이것이 이제 율법에 명령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룻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보리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냥 그 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이지 뭐 다른 게 없지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요,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일단 뭐 처녀도 아니고 과부고요.
또 부자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거기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인종차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게 유대인 사이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뭐 이런 일하러 온 노동자들 볼 때 굉장히 차별이 심하지요. 그래서 이 부자 남성이 노무자로 일하러 온 외국 여성에 관심을 보인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편견이라 그러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매력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반한단 말이에요. 자, 왜 보아스가 룻에게 반했을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에서 7절이에요. 2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는데 2장 7절,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건 충성됨과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충성됨과 성실함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여러분의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눈을 딱 주게 되기 위해서는,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아스를 찾아 헤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는 거야.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는 거야. 이 보아스에게는 룻이 저 이방 여인이 뭐 자기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먹이려고 그런다는데 와가지고 이 더운데 잠시 쉬지도 않고 저렇게 저거 뭐가 좀 다른데, 이런 이 마음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디바인 커넥션, 만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은 내가 유력한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을 쫓아다녀도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옆집에 살아봐야 뭐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눈도 안 주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디바인 커넥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만남의 비밀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름에 있어요. 다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다른 사람은 다 요령껏 쉬어가면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쉬지도 않고 충성되게 할까? 또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저 상황이면 막 화내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안 낼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손해를 볼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챙길 생각이 날까? 뭐 이런, 하여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뭔가 매력이 느껴지고 뭔가 향기가 나고 좀 알아보고 싶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교제해보고 싶네. 이 마음을 일으키게 할 뭔가가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아침부터 나와서 쉬지도 않고 일하는 이방 소녀,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나와서 이 더운데 또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소녀, 도대체 쟤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군데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남들 다 속이는데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있든지, 남들 다 요령껏 하는데 요령 부리지 않는 성실함이 있든지, 남들 다 자기 속 먼저 챙기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든지, 약간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뭐지? 저 사람은 왜 다르게 하지? 이런 거. 그럴 때 여러분의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눈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왜 보아스의 만남이 잘 안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보아스들이 그냥 룻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거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보아스를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보아스가 룻에게 집중할 만한 그게 없으면 결국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야.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무엇에든지 깨끗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페이버와 보아스를 만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앞에 4장 9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4장 8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보아스가 룻을 봐도요 그냥 룻은 원 오브 댐이에요. 수많은 여인들 따라가는 여자 중에 한 명이지 거기에 눈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비결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무엇에든지 경건하세요. 무엇에든지 오르세요.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그랬을 때 그 충성되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시고 보아스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룻이 사람의 축복을 누린 세 번째 이유. 이건 뭐냐면 관계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관계의 비밀이 있어요. 룻은 여러분 손익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면 관계를 맺었다가 아니면 끊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드나 어려우나 끝까지 유지할 줄 아는 언약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룻이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기로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 화려하고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여인은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잖아요.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보리 주우러 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빌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어먹는 것 빼고는 할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요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가족도 다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남편도 죽고 아주 그러니까 자녀도 죽고 다 또 돈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나오미가 이 나오미의 그 비통한 심정이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참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근데 이때 여러분 만약 나오미에게 룻까지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돌아왔지만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옆에 만약 룻까지 없었다면 아마 나오미가요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
나오미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옆에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말상드라도 할 만한, 말상드라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의지할 만한 그 한 사람,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요 바로 그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거는 아시지요. 특별히 청소년들.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을 끊을 때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에 자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목숨을 끊어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거기에 공감해주고 함께 얘기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을 선택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거기서 뭔가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그냥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때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고, 형제한테도 얘기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못하고, 친구들 중에도 아무도 얘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의 룻,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아무도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이 돼주세요. 뭐 세리에게 찾아가서 한 사람이 돼주시고, 창기에게 그 한 사람이 돼주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이라면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거겠죠. 그 한 사람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주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인사 한번 하고 흩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한 300~400명 되는데 한 300~400명이 다 그런 관계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가운데 그런 의미 있는 관계들이 3, 3, 5 맺어져 있는 것이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고, 나는 교회는 이 교회가 그냥 나오지만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래서 나오지만, 내가 진짜 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기 왜 나오세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난 이 사람이 잘 된 사람이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나도 하나님을 별로 안 믿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논외입니다. 논외. 여러분들이 진짜로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럼 이건 논외예요. 이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야 이게.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힘들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과 함께 공유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자녀 5명을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주부가 11살짜리 초등학생 소녀를 의지하고 마음에 고민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애랑 어떻게 이 고민을 다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그 여러분이 진짜로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물론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멀리 이제 외국에 있거나 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에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 한 공동체로 같이 있으셔야지. 그 한 사람과 같이 함께 가도록 지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떠나서 왜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의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돼주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룻은요, 나오미에게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줬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반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한지를 보고 들은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볼게요. 10절 11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반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을 본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감동 내지는 안심이 된 거예요. 안심은 뭐냐면, 이 여자라면 괜찮겠다. 이 여자라면 괜찮겠다. 이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바짝 다가왔다가 단물 다 빼먹고 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늙어도 박대하지 않겠구나. 뭐 이제 확신이 온 거죠. 이 여자라면 내가 나중에 이 여자가 늙은 나오미를 섬기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보아스하고 룻은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컸을 거예요. 근데 이 룻이 늙은 나오미,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이 노인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늙어도 이 여자가 박대하진 않겠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온 거죠. 이게 보아스에게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재밌게 한 얘기지만, 하여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스에게는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디바인 커넥션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기 와서 오늘 얘기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방에 와서 악수 한번 하고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럴 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냐? 절대 안 일어납니다. 보아스에게 잘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룻을 보아스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 소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오벳을 낳아줄 보아스는 누군가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미,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나오미와 함께 해야지, 보아스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보아스에 환장해가지고 보아스 찾아다니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룻은 그저 나오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돼주고, 이제 나오미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이 노친네가 나가서 어떻게 보리줍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더운데 나가서 이 노친네 먹을 것까지 다 보리줍고, 이제 보리줍고 있고, 그랬을 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지, 보아스를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디바인 커넥션의 진짜 열쇠예요. 보아스는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할 때 그냥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늘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보아스가요 오늘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보아스에게 감동을 주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불쾌감을 주는 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은혜를 하라지, 뭐 이런 소문이면 여러분 보아스는 끝난 겁니다. 그 보아스가 왜 룻에게 다가가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요원해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에게 접근할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디바인 커넥션이 일어나는 열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라면 괜찮겠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특별히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보아스를 만나는지 아세요? 보아스에 환장해가지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요원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그 향기가요 결국 보아스를 여러분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싱글들이 아멘이 없어. 아멘. 결혼하기 싫은가 봐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오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올바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러므로 디바인 커넥션을 원하신다면 나오미,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로 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돼주세요. 주위를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오미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뭔가 대화 상대가 필요한 사람,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 꼭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되시라는 거예요. 뭐 크고 위대한 일만 자꾸 찾지 마시고 주변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룻이 나오미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이 소문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아스를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2장 1절을 보면요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잖아요. 나오미를 1장 끝에서 선택하고 나면 바로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나 이제 보고 계시다가 딱 선택하는 순간 오케이 그러고 바로 보아스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룻은 여러분 오벳을 낳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남편을 만나야 돼요. 언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룻이 관계를 언약적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쉽게 맺고 쉽게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 번 맺은 관계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을 보면 관계를 깨지 않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깨지 않는 얘기예요. 룻은 나오미와 맺은 관계를 깨지 않았어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한 번 시작한 것을 옮기지 말라 그래요. 옮기지 말고 계속 거기 살아 그러죠.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되는 이 룻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맺고 쉽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근데 여러분 이건 힘써 지켜야 되는 건 거 아세요? 이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언약적 관계를 맺다 보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깨져야만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갈라서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 이건 누가 봐도 여기서는 그냥 이제 오르바의 선택이 많고 합리적이야. 거기 가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당연히 오르발처럼 살 길 찾아가요.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을 낳게 되는 비밀은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세월이 좋을 때 선택하는 거야 누가 안 합니까? 다 이제 하는 일이지. 근데 룻이 오벳을 낳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오르바가 돌아가는 그 선택, 똑같은 그 순간 거기서도 나오미를 계속 선택했을 때, 이 관계를 끊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필요를 알고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줬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보아스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이 선택의 순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선택할 때 보면요, 이 돌아설 것인가 편에는 돌아서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가 나올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이쪽에는요 별로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의가 뭔지 아시죠? 신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될 것을 요구하셨으니까. 이것 빼고는 이유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오벳을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갈림길인 거 아세요? 오르바와 룻의 갈림길,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의와 충성됨,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결국 여러분에게 오벳을 안게 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룻이 나오미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붙잡았을 때, 그리고 나오미의 그 필요에 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오미를 붙잡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나를 두신 곳, 나와 함께 하도록 맺어주신 사람들, 거기에 충성되고 그의 필요에 응하는 한 사람이 되고,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서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무엇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과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